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5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다시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예배 드릴 때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탄생하시니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김동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농사가 흉작이어도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어 사슴처럼 뛰어다니리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인 것만으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신 대림절기에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은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예수님께 기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생길 오르막 내리막길을 함께 걸어주신 주님, 이대로 쭉 옆에 계셔 천국문에까지 인도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인생이 힘들어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더욱 부여잡아 주셨습니다.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도 주님은 우리의 등 뒤를 밀며 지키셨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삶의 목표가 흐려져 왜 사는지 모르고 주님을 떠난 탕자의 길을 걸을 때도 주님은 우리 곁을 내내 지켜주셨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참주인이셨음을 기쁜 성탄의 계절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쌓아놓은 죄악이 산을 이름에도 나의 죄는 회개치 않고 남탓만 하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나의 자아를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다 말라버리기 전에 성령의 불로 깨어뜨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루살렘 교회와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 또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성령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교회, 같은 목표의 기도가 한 목소리로 드려지는 교회, 몸이 피곤한 자가 새 힘을 얻는 교회, 아픈 자가 자리를 거뜬히 털고 일어나 들고 뛰며 주님 찬양하는 기쁨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 내 이웃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지도부를 축복하시어 곳곳에서 교회를 해하려는 마귀의 관계는 미리 알아 물리칠 수 있는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의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해를 잘 정리하고 벅찬 감동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성령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연말연시를 맞아 힘들고 외로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따뜻함을 우리 모두 품에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역을 천배 만배나 더하시어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 찬양하기를 즐겨야 하여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길어지고 매일 바뀌는 바이러스의 공포증 능히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대게 하라.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에 양쪽 옆에 계신 분들과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시겠는데요. 오늘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의 마지막 달인데 우리 주보를 이렇게 다 펴셔서요. 금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어를 우리 가슴에 되새기고 2021년을 보내겠습니다. 자, 교회표와 사명에 관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교회표 시작. 환난에서 소망으로 사명선언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실천사명 1, 2.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예배에 관한 예고 주보를 보시고 다 참여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교실 수료식과 환영회 있을 예정입니다.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웃 돕기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회 총회 중요한 날이죠. 시간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12시 45분에 본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고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 정해진 장소로 흩어지셔서 전도회 총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꼭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강조합니다. 전도회 총회에 꼭 참여하셔요. 다 같이. 그래서 임원들 세우시고 보고해 주시고 우리 애녹 전도회 어르신들만 말씀드리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셔서 바로 애녹 전도회 먼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감사 헌금 명단이 2주 전 통계가 여기 실렸습니다. 요 행정 차고 양해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수정해서 다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요. 우리 함께 마지막 달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복되고 영광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이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예, 맞히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본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예,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당연히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누굽니까? 이렇게요. 한번 소개를 좀 해보시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영광된 일 아닙니까? 예, 그건 벌써 내가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보고 그분이 영향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서 나도 저 양반이 믿는 그 예수 좀 믿고 좀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소원 아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꼭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성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항상 질문에 대답할 것이 예비되어 있어야 돼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인격을 갖추어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한다고,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이 좀 풍성해야죠. 예, 우리 미국 사니까 그런 말 잘합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머뭇거린다? 그럼 정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제 오늘 다 해결 받으십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일단 앉아보십시오.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십시다. 자신감이 충만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 품에 안긴 양입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인도자이십니다. 그 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당신 자신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예수님에 관해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객관적인 지식,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이 큰 스케일에 선포된 진리도 당연히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하고 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요, 무슨 소용이에요? 나와 예수님,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든지 소개할 수 있고 권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속에 있는 깊은 데 있는 마음을 표현하신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봐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구절구절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요, 아낌없이 주셨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구나. 하나님 가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걸 주셨다고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쉽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보다 더 큰 선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매 문장마다 맨 끝에 어떻게 힘을 주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약합니다. 건강을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나 아파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길 활짝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하나님 다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기도하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안 줬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 주셨나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깜빡, 재물도 깜빡, 자녀들 잘 되는 것도 깜빡, 바이러스 이에 창궐하는 시대에도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는 것도 깜빡, 우리 일터 지켜주시는 깜빡, 건망증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일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다 주셨거든요. 주셔서 지금까지 많이 받아 누려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하십시다. 이거는요, 하나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기도를 드리시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들과 함께 아무것도 아낌없이 남긴 것 없이 다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25절부터 27절인데요. 25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셨다.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요, 그냥 천진난만한 것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결한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순수한 마음 가진 사람. 뭐 계산하고 그 이면에 뭐가 있나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줬다, 모든 걸 다 줬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는 약하잖아요, 모르잖아요,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순결한 영혼을, 맑은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자,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대번에 대답하시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하셨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눈뜨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단어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는요, 감추어졌던 것을 밝혀주신다는 뜻이에요. 비밀스러운 것인데 다 알려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용해요. 남용하고요. 내가 계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해요. 그게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는 알려주셨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뭘 알게 됐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알게 되었다. 그게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 은혜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 회개가 은혜입니까?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님이 굉장히 탄식하셔요.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또 이렇게 지명을 부르십니다. 사람인 것처럼. 즉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나 이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탄식하셔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 작은 도시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선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처럼 대번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완악한 마음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이 없고 대부분 가난해요. 병 들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고통이 심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팬데믹까지는 아니어도 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옛날부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분만 오면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선포하시고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권능을 행하여 그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회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래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때 능력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반응이 나오죠. 당연히 감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교만 떨었습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맞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에 그와 같이 많이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방인들이다. 두로와 시돈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종차별했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인종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다 받아주셨습니다. 능력 행해 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활짝 열린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정말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이방인들이었어요. 사례를 좀 떠올려 볼까요? 두로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출신, 그 지역 출신의 여인을 만나셨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간청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당연하지,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네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정말 그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릴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도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함축적인 의미를 여인이 다 알아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그 개들이요, 자녀가 식탁에서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네 말이 옳도다, 즉 you deserve it, 너 자격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집에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그야말로 이방인입니다. 시돈이라는 여기 나오는 지역 들리셨다가 갈릴리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가 어둡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그 혀에다 손을 탁 대시고 치료해 주셨는데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리라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고침받은 사람과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함께 온 사람들이 시돈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은 여전히 눈앞이 깜깜해서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고백도 안 하고 나와서 요청도 제대로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에 휩싸여 있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당연히 탄식하시죠. 사실은 본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데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귀신들은 대번에 알아봤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신 거죠? 귀신들이 소리쳤어요. 귀신은 귀신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 그러나 뭐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베드로 물에 빠졌습니다. 걷다가 예수님 건져주셨어요. 배 위에 올랐습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고백했어요. 제자들이.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베드로에게만 하신 거 아니죠.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적다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진 나고 세상 어두워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이 십자가형을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집행한 로마 군인들 가운데 백부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된 일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나요? 저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이 처형한 저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권능을 행하여 주십니다.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제목을 가지고 회개할 것인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맞아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죄악된 것들을 남김없이 고백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보혈, 바로 그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할 때 회개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죄사함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온전히 영접하고 믿고 그 이름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 죄로부터 자유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두 번째 다시금 깨닫고 누리게 되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둘째,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둘째, 다 같이요. 같이 읽으시도록. 보이시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암송하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꼭 가야 됩니까? 예. 그러면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갈 데 있으신가 봐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어디를 가는 걸 말하죠? 천국 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천국에 갈 거 아니면 어디를 가실 거예요? 네? 지옥이잖아요. 천국 말고 지옥 말고 비스무리한데 그래도 지낼 만한 곳이 또 있어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하고 지옥밖에는 없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지옥이 좀 덜 무서우신 모양이신데 지옥은 굉장히 무서워요. 다음 기회에 또 말씀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예수님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길.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읽은 참 은혜로운 글입니다. 19세기 중반 남북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워싱턴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 밖에는 링컨 대통령을 만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컴퓨터나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고 신상 조회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와서 이름을 써놓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참전 군인 한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러 와서 오후 늦게까지 기다렸지만 그날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귀여운 남자아이가 대기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귀찮은 듯이 짜증난 표정으로 그 아이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인은 집에 있는 자기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여서 참 귀여워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 창구에서 대통령 비서가 나오더니 여러분 오늘의 업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방문객을 더 이상 만나실 수가 없으니 모두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한숨을 쉬면서 대기실을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 군인도 기가 팍 죽어서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아저씨 따라오세요. 제가 대통령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라며 이 군인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군인은 아이고야 네가 뭘 어떻게 라고 말을 하는데 벌써 이 아이는 그 군인의 손을 잡고 막 대통령 집무실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무실 문 앞에 있던 비서들과 무서운 경호원들이 모두 그 아이를 보고는 웃으면서 길을 비켜줬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검은 수염의 링컨 대통령이 보이자 아이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이 아저씨 좀 만나주세요. 그 아이는 바로 링컨 대통령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테드였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대할 때 저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비결이구나. 다른 거 애쓰고 이름 적고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네. 그 손만 잡으면 되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손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손에 다른 게 있어요. 이걸 움켜잡고 있어요. 이걸 못 놔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포기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가지고 천국 갈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젠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날 날이 옵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자,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문서 가지고 가실 거예요? 어떻게? 돈 꽉 쥐고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가요? 먼 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가거든요, 세상 것에 대해서. 그런데 빈손이지만 이 두 손은 누구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잘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결실을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실하게 임해야 돼요. 그러나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그거 다 놓고 오직 예수님 손만 꼭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천국에 다 올라가서 그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누리는 은혜 세 번째 있어요. 자, 셋째 보이시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하심. 화목.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네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모든 죄인들은 원수였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지만 살려주셨어요. 출애굽 광야에서 금송아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백성들 한꺼번에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또 참아주셨어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수들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화목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마음에 넉넉함이 생겨서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요, 인간관계의 화목을 누릴 수 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꿀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화목해지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불화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화목을 원하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 화목을 누리려면 비결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데, 그 더 깊은 비결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이 화목, 화평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예요. 가정에 화목이 있는 게 최고 아닙니까? 교회, 화목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예요. 우리 남과 기쁨의 교회, 할렐루야. 직장에도 화목이, 우리 자녀들 학교에도 화목이, 나라에도 화목이, 어느 공동체 어떤 커뮤니티에도 화목한 게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리려면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고 나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셔요. 모든 것이, 같이 보이시죠? 다 같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딘가에 갔을 때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희생하셨나요?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로 표현 못할 그 목숨의 희생을 베풀어 주신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싶은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희생 치러야 돼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희생이 따라야 돼요. 우리의 시간도 재물도 또 화나는 마음도 상처 입은 심령도 진짜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이거 다 희생이에요. 자존심 좀 컨트롤하고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겠지. 괜찮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이해하고 하는 거 다 희생이란 말입니다. 그런 희생이 뒤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화목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받았지? 도로 바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땅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올랐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그림. 그때 아버지 노릇을 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투영됐습니다.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이삭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언덕에 올랐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죽여서 바치기로 결단 내린 거예요. 사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아주셨기에 실제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이미 바친 거예요. 이삭은 희생당한 거예요. 제단 위에서 희생당한 이삭,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여호와 일의 은혜로 다시 이삭을 얻었잖아요. 다시 살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요. 그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서 그 값비싼, 아니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큰 희생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다 가기 전에 모든 불화의 고리를 끊고 화목을 이루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사실은 나눈 이야기인데 다시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를 찾아온 나이 많은 신사 한 분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 노신사는 강단에 올라서서 인사 대신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과 그의 친구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그만 둘 다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아버지는 어떻게든 두 사람 다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의 손에는 오직 한 사람만을 구할 수 있는 구명조끼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아들의 친구를 죽도록 방관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에 괴로움이 점점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문득 자기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죽어도 하늘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지만, 아들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했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외치고 손에 있던 구명조끼를 아들 친구를 향하여 던져줬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살렸고 대신 자기 아들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신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노신사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두 젊은이가 그에게 인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참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아버지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그 노신사가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날 그렇게 세상을 떠난 아들은 바로 내 아들이었고,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당신들의 목사님이 그날 살게 된 내 아들의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어떻게? 이 감당 못할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화목하자. 결단하십시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거니? 아니에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다시 축복합니다. 강권합니다. 형제와 이웃과 화목해야 돼요. 비난하고 헐뜯고 흠잡는 거 스톱. Never ever more.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 없어요. 누가 누구를 탓해요?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가 누구더러 뭐가 잘못됐느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요, 나 때문에, 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 때문에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책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의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야, 최고다 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저는 알아요. 왜 아멘 안 하실까? 저는 알아요. 저만 알아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화목한 교회니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덕분에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회개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 손 꼭 붙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이웃과 화목한 우리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들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 깨닫고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행하여 주신 것을 경험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손 꼭 붙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반드시 천국으로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형제와 이웃과 화목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사모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예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사모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무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송주식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혜중 권사님, 김동건 장로님, 이병문 집사님, 최은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현호 집사님, 이수연 권사님,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조정자 권사님, 김진우 집사님, 김기임 권사님, 장하군 장로님, 장한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상진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백진호 양설아 집사님, 박태준 집사님 능력과 지혜 감사합니다. 김진우, 김희연 집사님, 은결이 네 번째 생일 감사합니다. 앞으로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기도합니다. 박열한 전도사님 강단꽃으로 감사, 익명으로 감사 예물 바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알려드립니다. 윤희은 성도님, 이성희 권사님 동생분 달라스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중간쯤에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찬양으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베일 하나님의 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로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환난 가운데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수고의 보람과 결실을 맺어 자족하며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재정도 부족함이 없어 생명의 양식으로 줄인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먹이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얻고 영생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한 몸과 마음의 질병과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며 낙심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윤희은 성도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희 권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 시간에 우리 새가족 교실 수료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규 장로님 그리고 최종옥 전도사님 두 분 부부이신데요. 앞으로 여기 가운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료증 읽어드릴게요. 장로님 먼저 위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 최명규 장로, 위의 사람은 본교회 2021년 새가족교실 제4기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5일 남가주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이황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최정옥 전도사님 수료증 성명 최정옥 전도사 내용은 같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네 분 다시 한번 꽃다발 준비되셨죠? 예, 꽃다발도 하나씩. 예,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새가족 환영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4장 1절과 4절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